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오순절과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 큰 그림을 항상 가지고 보고 계셔요. 작게도 봐야 되지만요, 마치 숲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는 것, 또 우리 개인의 가정과 삶을 이끌고 나가시는 것,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까? 바로 교회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저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사도행전 보면서 강조하지만 사도행전의 성도의 또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오순절날의 이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을까? 오순절이 도대체 무슨 날인가? 저희 그 이해부터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7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7가지 절기를 정해주셨는데요. 이 절기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 표적이 되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봄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초림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입니다. Feast of Passover, Unleavened Bread, and First Fruits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3가지 절기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오시는 것이 패스버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살과 피를 주시고 무덤에 죽으신 이 모습,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 무교절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마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에 다시 사는 소망을 주신 그 부활의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 3가지는요 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있는데요. 이 오순절은 밀을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오순절은 밀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3번째로 그 가을절기가 있어요.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 이렇게 해서 7가지인데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봄절기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진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는지 저희가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을 저희가 그 로시아샤나 염키프가 들어있는 그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추수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일반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 움직이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바로 가을절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에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밀을 추수하는 시간입니다. 밀을 이렇게 추수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오순절의 의미를, 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는지를 저희가 봐야 합니다. 오순절은 보리를 벤 후에 50일이 지나서 이 밀을 추수할 때라 그랬습니다. 밀을 추수하는 것인데요. 레위기 23장이 이 절기장이에요. 레위기 23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대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어렵죠? 무슨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초실절 지나고 며칠 지나세요? 7번씩, 7번, 안식일을 7번째 지내니까 77이 49에 그 이튿날에서 50일째 된 날에 새 소재, 이제 밀을 베어갖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하는 얘기. 자, 그 50일이 지났는데 그 예물을 드릴 때 뭘 드리냐면요, 이거 슈퍼마켓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드셔보셨어요? 이것이 이제 유태인들이 이 오순절날 먹는 떡이에요. 그 뭐 블리츠 뭐라고 얘기하던데, 그 슈퍼마켓 가면 판대요. 이 안에 지금 치즈가 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잼이 좀 들어있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무교절 언리븐드 브레드는 우리 성찬할 때 먹는 것 같이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냥 딱딱한 빵이에요. 빨리 먹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은요 맛있는 걸 좀 집어넣어봤죠. 누룩도 집어넣고요, 좀 우리 입맛에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이 오순절에는요 누룩이 들어있는 떡 2개를 드리게 돼 있어요. 바로 이 누룩이 들어있다는 죄의 성분, 우리와 같은 모습, 죄인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이제 밀추수가 아니라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녀들, 영적으로 죄인들을 추수하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이 오순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치 추수하는 절기, 밀 추수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 죄로 물들어 있는 영혼들, 세상의 이 단맛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 추수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의 주인공은 바로 성령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바로 영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 추수의 일꾼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는요 추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추수해야 되냐? 바로 이렇게 세상에 누룩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세상에 죄가 있는 사람들, 그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또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죠. 이 오순절에 그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오순절에 또 마지막 하나의 규례가 있는데 23장 22절, 레위기 2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방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cen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죄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밀 추수를 할 때 그 밭의 귀퉁이나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줍지 말라? 가난한 사람과 그 다음에 객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놔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그냥 육적으로 보면 교회가 이 가난한 사람들 항상 생각하는 구제에 이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구제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 오순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또 영적으로 이방인, 객과 같은 영적으로 포리너였던 젠타일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행할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는데, 오순절 날이 되려면 열흘이 남았어요. 갑자기 절기를 만드시고 지키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1500년 동안 지키게 했던 것은, 이제 구약에는 밀 추수함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지만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추수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6월절 날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열흘 만에 정확히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절기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럼 저희가 그 다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신다고요? 가을절기, 나팔절 때. 그러니까 저희가 가을 될 때까지 열심히 예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매년 가을 때마다 저희가 이 영적으로 좀 긴장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이 농사절기, 지금 이 6월절이라는 또 이스라엘의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오늘 본문 그 5절부터 보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라고 있어요. 이 유대인의 절기에 특별히 세 가지 중요 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 그럼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가을절기, 나팔절이 3대 절기 중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에 와요. 유대인들의 규례, 꼭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지키게 돼 있어요. 어디에 살든지. 오순절 날이 되니까요, 주변에 살던 이민 나갔던 사람들까지 다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요, 다 모여들었던 그 순간. 왜냐하면 이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떡 2개죠. 유대인과 이방인 떡. 그래서 다 모이게 하셨는데요. 이 오순절은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이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추수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추수가 쫙 전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런 이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기쁜 우리교회를 부르셨어요. 모든 교회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고요.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십니다. 이걸 잃어버리면요, 이게 본질인데 이걸 잃어버리면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를 잃어버려요. 교회가 건물을 남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고요. 교회가 목사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고요. 성도들이 조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공급해 주세요. 도구에 불과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저희가 있다 보면 교회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걸 잃어버려요. 꼭 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성령과 하나님의 사람들. 누가 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구원과 이 성령의 움직이심에 따라서 듣고 순종하느냐. 정확하게 오순절날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약속하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예루살렘에 임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오순절날을 통해서 이제 바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두 번째 복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너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삭이 아니라 바로 이삭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걸 잊지 않고 이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때가 돼서 오순절날 성령님으로 임하셨어요.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죠. 알겠죠? 성령님은 이네블러, 하나님의 구원을 가능케 하시는 분.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 자,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요.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잠깐 보면 2장 4절에 보면 이 성령님이 임하면서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요, Baptism of the Holy Spiri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그 현상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순절 임하시는 이 한 번의 사건. 내가 예수를 믿고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어떨 때는 뜨겁게, 또 어떨 때는 정말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를 믿었지만요 변화되지 않고 있다. 어느 순간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확신을 가지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 그런 성령 세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살다가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십자가 군병이 되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성령 세례는 마치 우리 자동차에 가솔린 한번 집어넣는 것이죠. 가솔린 한번 넣으면 계속 달릴 수 있습니까? 제한되어 있죠. 달리다 보면요, 가솔린이 사라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채우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지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움직이시는 사건,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저희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표적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방언은요, 크게 두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람의 방언이고 또 하나는 천사의 방언.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야 울리는 뱀다리가 되고. 방언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 성령 충만으로 나온 방언은 둘 중에 어떤 방언이겠습니까? 사람의 방언이에요. 이 사람의 방언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행전 지금 2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요, 그 각자 자기의 언어로 말로 듣기 시작했다. 랭귀지라는 얘기예요. 랭귀지,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그 주변에 모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2장 그 5절 이후에 보면 15개의 지역의 이름들입니다. 이란에서도 왔고요, 이라크에서도 왔고, 리비아에서도 오고, 주변의 나라 15군데에서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님의 이 세례를 받고 충만해졌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말이요? 15개 언어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방언은요, 랭귀지라는 얘기.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 제가 결론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들이 나타나는데,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와 같은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람말을 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 말을 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이집트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말을 했다. 배워보지도 못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종종 선교지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 언어, 랭귀지 방언이 성령님으로부터 임했어요. 그 언어를, 배우지 않았던 언어를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천사의 방언이라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만 알아들으실 수 있는 천사의 방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을 주시는 이 방언과 예언을, 또 이 은사를 결국 넓은 의미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요, 저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예언이라고 해서요, 무슨 앞날을 인간의 생사화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미 듣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저희는요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를 통하면 내가 뭐 대단한 사람,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래서 뭘 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멈추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자, 저희가 좀 더 나아가서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의 세례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한번 보기를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첫 번째 이런 모습으로 임하시죠.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엇인가 보니까요. 거기에 영어로 보면 a sound like the blowing of violent wind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부는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소리가 들렸을까? 왜 바람같이 성령님이 임하셨을까? 그런데 에스겔 37장 10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에스겔 37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되어나 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났다.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가득한 걸 봤어요. 환상 속에. 그런데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생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요. 거기에 영어로 보면요. He commanded me and breath entered them. 이라고 있죠. 바람이 호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무슨 바람이 불었냐? 이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바람이기 때문에. 생기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저희가 영어로 읽으면 조금 더 쉬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코에다가 뭘 집어주셨다고 되어 있냐면요. 거기 보면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바람을 집어넣으셨다. 우리가 다 살아있는 존재예요.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가 없으면요. 생기가 없으면 살아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있는데요. 육신의 삶은요. 때가 돼서 흙으로 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런데 우리 안에다가 똑같이 우리의 인간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건데요. 하나님은요.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생기를 breath of life,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야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어야지.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뭐라고요? 살아있는 존재, 생명, 리빙 비잉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바람같이요. 무슨 바람으로요? 생명의 바람으로 임하신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살아있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우리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예수의 영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영의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에 그냥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 내 몸이 요구하는 것, 우리의 인간적인 수준의 어떤 사회생활, 경제생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이 안에 누가 다스리시대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바람같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삶의 수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인이 있었죠. 그가 율법 학자였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성경을 보고 또 전도를 받고 공부하면서요, 이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바람같이 임하셔서 살려주시고, 눈이 살아있으면 눈이 떠주고요, 느끼기 시작해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요 배고프잖아요.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필요한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밥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밥 먹으면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가 있어요? 잠도 오고요, 그 다음에 쉬고 나면요 일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바람같이 생명의 바람으로 임하실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이 친밀한 게 느껴져요. 영적으로 배고픈 것도 느껴지고, 영적으로 피곤한 것도 느껴지고요, 영적으로 갈급한 것도 느껴지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살아난다는 것이. 두 번째, 또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3절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되고요, 각 사람의 임하여 있더니. 거기에 보면 불이 갈라지면 불꽃이 일어나잖아요. 불꽃 같은 것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눈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불꽃으로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불이 임했는데 사람이 타지를 않아요. 여호와의 불은요 우리의 겉을 태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태웁니다. 여호와의 불은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태우고요 정결케 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은요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게 해주십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나 저희나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서 성령의 불이 임할 때요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척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 우리 안에 거룩해지는 것은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모든 것이 태워질 때, 성령님의 불이 그렇게 임했죠. 또 마지막으로요, 성령의 바람같이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말은요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면요 그때 비로소 전인격적인 변화가 시작해요.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런데 무엇을 말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말. 속에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돼요. 한참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만 하면, 돈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돈 얘기. 직장 얘기만 계속하면요 그 사람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직장 얘기. 먹는 얘기만 계속하면요 속에 뭐가 많다고요? 먹는 얘기. 필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얘기를 합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타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뭘 이해한다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저희가 똑같이 성경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1년 넘게 공부를 해도 뭐 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걸 그냥 성경 말씀으로만 들어버려요. 저희가 주일 설교를 그냥 듣고요. 그냥 주일날 듣는 설교구나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내 수준으로 생각해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액션이 또 따라와요. 성령 충만하면 그걸 말하게 되고요. 그를 행하게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자꾸만 이끌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일할 수 있으면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런데 버는 목적이 달라. 일하는 목적이 달라. 무엇을 위해 일을 해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요. 돈 열심히 벌어서 뭐 하라고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이거 좀 써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쉬운 것들이에요. 선교지에 가서 직접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직접 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는 게 훨씬 저희가 좋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요.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고 기도하겠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요. 말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게 겉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데 겉에 보이는 은사, 눈에 잘 보이는 은사들 있죠. 그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하는데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요. 인격이 변화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요. 내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이제는 한 가지만 초점이 있어요. 성령님이 갖고 계신 그 초점.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개인의 초점이고요. 교회의 초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삶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600여 명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몇 명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120.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는지 그럴 때 입술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증거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파워풀한 교회이고 이것이 가장 파워풀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이 움직이심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어디서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소중한 직장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다 소중한 교회. 그런데 직장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걸 말로 듣지 마시고요. 저희가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모든 것도 변화돼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통로로 사용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풍성하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로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거저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저희들을 옷 입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